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4월 2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87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났지만 육신 안에 거하는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늘 본문은 로마서 해석에 있어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자가 도대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교부들은 본문의 화자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했고요. 반대로 종교개혁자들은 본문의 화자가 중생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화자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고백에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은혜 아래 있죠. 그리고 중생한 사람은 육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 속하여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본문의 화자가 그 영적인 상태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본문의 화자가 중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또 한편 오늘 본문의 화자의 영적인 상태가 중생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본문의 화자가 중생한 사람이라는 근거도 보이고 또한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근거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그토록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본문의 화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그는 그 영혼이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썩어질 육신 가운데 있기에 끝없이 죄성의 영향을 받으며 성화의 씨름을 해야만 하는 신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신령한 줄도 알고 경건한 삶이 옳은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육신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쓰러지며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이 땅을 참 피곤하고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좋은 것인 줄 압니다. 선한 것인 줄 압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한 가지 사실만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뿐이죠. 우리의 육신은 율법을 모두 지키기엔 너무나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모두 지키기에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셨더라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요.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죄성으로 타락한 인간의 어떠함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거나 세상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일상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합시다.